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이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이론들을 다 거부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천국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다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일상이고 그대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동일한 세상 안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너무 다른 시간의 영역 안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보는 것을 그냥 보는 대로 보지 않고 영의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을 거의 마감하면서 주님이 정말 재림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림. 아니 주님 자체도 부인하는데 뭐 재림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더 어려운 일이겠지요. 하지만은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계시록 1장 1절에도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리고 2절 3절까지 이어진 말씀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이 보여준 이 계시를 절박한 마음으로 기록하여서 급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다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참 답답한 질문이죠. 믿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사실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크게 3가지 예언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예요. 이 약속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세상은 급격히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이놈들을 저주하죠. 저주하고 이제 너희가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은 다시 오실 메시아는 너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 역사상 남자의 씨가 아니고 부정모혈로 태어난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다시
이제 오신 메시아죠. 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 말씀의 선언 이후에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탄을 묘겠던 그 사탄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의 머리통을 밟아버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결코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문이 닫힌 이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시간의 텀이 길어가면은 점점 인간은 모든 의식이 다 희미해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한 세대만 바뀌면은 다 희미해지는 것처럼 그 수많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식은 희미해지고 거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미건조해져 갑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세상을 경고하시고, 또 모세 시대에 찾아오셨고, 아브라함 시대, 또 다윗 시대에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릴만 하면은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불을 지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세계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주 흐릿해질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방문하셔서 갈대아 우르시에게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신 조건은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로 하시고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 땅에 갔으면 곧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가 두 번 실수했어요. 자기의 뜻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자식을 낳아보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또 그때만 찾아오셔가지고 아니더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잖아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되었고 이제 정말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소망은 없습니다. 생리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 다시 불을 지펴가지고 내년 이맘때 자식을 주겠다고 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이제는 어떻게 기동할 수 없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어떻게 99세 된 아브라함과 이제 10년 연하인 그 사라가 어떻게 같이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겠다는 이 말입니까?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됐던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을 지펴가지고 100세 된 아브라함의 집안에 자식을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자식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이 너의 자손을 통하여 무별처럼 많은 그런 엄청난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데 독자 하나 겨우 딸랑 주시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마감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 또 많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손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태동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의 소망은 지금도 여전히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생애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죠.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 하기는 하지만은 그들 자신이 꿈꾸고 소망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시대 때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근데 세례 요한은 도저히 예수께서 하시는 행보를 보니까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기별하기를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의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까지 보면은 그 성막시대 때 그 어두운 성소를 환하게 비추는 성소 안에 촛대가 있었습니다. 이 성소 안은 창문이었기 때문에 다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 안을 유난히 빛으로 비치는 빛이 촛대입니다. 그리고 촛대의 빛 아래서 매일 제사장은 거기에 성소에 들어가서 떡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향불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촛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관리했죠. 제사장이 하는 일들은 이 세 가지예요. 매일 성소 안에 들어가서 촛대에 기름을 살피고 또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향불을 살피고 떡상을 살피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이 일생 동안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촛대나 떡상이나 향불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일생 동안 예배해야 할 예배는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의 비치는 빛이다,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동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란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비치는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두컴컴한 영혼을 비추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사람들이에요. 빛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빛과 예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얼마나 컴컴한 어둠에 잠겨 있는가를 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되신 그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춰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7절 말씀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빛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자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감람산에가 있어요. 감람산 서쪽 기슭 동산에 있어요. 감람산은 올리브나무가 많은 그런 산이죠. 거기에서 서쪽 동산에 기름을 올리브나무를 열매를 따다가 기름을 짜내는 기름틀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올리브나무를 수확해가지고 기름 짜내는 기름틀에 집어넣는 순간에 올리브나무가 으깨어져가지고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성경은 기록되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자신을 으깨어서 기름을 짜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름부음이라고 해요. 기름부음.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임했다 이 말이죠. 이제 자기 자신을 으깨어서 기름을 짜내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나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이 기도는 그래서 생명을 다하는 기도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몰려서 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뜻도 있겠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 안에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십자가에 오셨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쏟으시고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입니다. 10처녀가 다 등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이 등불의 안에 있는 통 안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지면은 또 기름을 부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지혜로운 자는 충분히 기름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밤사경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신랑이 오셨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나가보니 등불을 밝혀 나가보니 이미 미련한 5처녀의 기름 등불은 기름이 다 소진되어서 더 이상 불을 밝힐 수가 없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이제 충분히 여분을 준비했으니까 예수님을 맞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해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다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느 날 호련히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깨어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미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보면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하시면서 눈먼 소경을 고치시고 저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가 인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반드시 이런 고난에 들어간다고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몸이 찢기시고 어떤 고통을 통하여 죽어가시는가에 대해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성경에 미리 기록하고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냥 오시지 않는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사탄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아주 왕성하게요.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신 기름 부음 안에서 거하며 살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 기속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현재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 기름 부음 안에 살아야만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죽으신 분이 예수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메시아의 권한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6절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중에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 만나면은 빛이 비추니까 자기의 더러움을 알아요. 빛에 비춰지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더러움을 알아. 더러움을 아니까 이 더러움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다 비추셨어요. 우리의 더러움을 보여준 것이죠. 꼭 이 더러움을 봤으면은 뭘 씻어냅니까?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는 것이죠. 주님의 용서로 씻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 본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비춰요. 그러면 우리의 더러움이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더러움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예수님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적으로 너무 다른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자꾸 주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인도를 하셔서 그 영광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그 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우리는 내 더러움을 알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얼굴의 빛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의 동산에 올라서 나의 더러움을 보게 하신 주님을 인식하면서 내 죄악을 씻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떡을 먹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지향점이 어디입니까? 말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의 더러움을 어떻게 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비춰주시고 기도의 동산에 오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서론, 본론, 결론까지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서론도 속히 오실 메시아예요. 본론도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살 동안에 잠깐이니까 여러 환난 가운데 부딪히거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결론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속히 그분이 오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히 오신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것 그대로 있고 또 사건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0년이라는 시간은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런 시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미건조합니다. 별일 없어요. 전혀 주님이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은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더라. 아무 일 없더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신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뭐라고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의 뜻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예수 만나서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이런 때를 주님께서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대한 인식을 이 시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하면은 이 100년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 우주의 어떤 일이, 이 지구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자기하고 관계없으면 별로 소중한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자신은 소중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의 인식은 우리와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하루살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살이는 약 1년 동안 애벌레로 있다가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를 살아요. 하루를 살면서 짝을 만나가지고 짝짓기하고 알 낳고 죽습니다. 이 하루살이 일생이에요. 그러면 하루살이가 우리 사람처럼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일생은 어떤 일생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 하루라는 시간에 불과하지만은 하루살이의 일생은 하루가 전부예요. 이걸 다시 사람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내가 반나절 정도 예수님 기다려보고 하루살이가 반나절 기다려보고 아이고 주님이 더디 오시네. 왜 더디 오실까? 해가 지려고 합니다. 야, 해가 지려고 해도 주님이 오시지 않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웃기는 코미디죠. 아니 하루 사는 하루살이가 반나절 참고 인내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내입니까 우리가? 하루 사는 하루살이가 하루 저녁 해질 무렵에 하루를 살았다고 하면 그 우리가 보기에는 코웃음 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법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는 100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하루살이 인생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깨어있어라. 깨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주님은
성령은 나를 십자가의 현장으로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의 본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자였다. 빛을 확 비춰주시고 너의 모습이 이렇게 더러운 자. 지금은 깨끗하냐?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니까 깨끗한 거 보이는 것이지. 그래도 네가 그래도 그 은혜 안에서 네가 사는 것이지. 네가 깨끗하냐?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여서 그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허물을 가려주시구나. 이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내가 선한 말하면 내가 대단히 잘난 것처럼, 대단히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참 벌레처럼 생각하는 인생이라 이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성소로 인도하여서 십자가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또다시 나의 자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남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부터 열까지 주의 은혜로, 주의 덮어주심으로, 주의 보여주심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인식하며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분을 본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한마디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 한마디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성수 안에서 그분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신 말씀